성경에서 단 한 곳을 설교해야 한다면 주저함없이 단연코 요한복음 3장이 될 것입니다. 거듭남은 그리스도 신앙의 관문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오늘은 이 중요한 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듭남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됨도 없습니다. 교회 다니고 또 예배 출석하고 교회에서 성가되며 주일학교 교사하며 이런저런 많은 활동들을 하는 것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거듭남 없이 장로, 또 집사, 또 목사 직분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나야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의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입니다. 의무감으로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까 예배 출석을 하고 또 성경을 읽는 등 신앙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과 자기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까닭에 그 생명의 반응으로서 자연스레 활동을 하는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천양지차입니다. 둘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후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듯 그 중요성에서 단연코 으뜸과는 성경 핵심 교리, 진리인 이 거듭남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를 3번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고 스탠더드, 기준이죠. 그런데 진실로 혹은 아멘으로 시작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진리임은 물론 특히 주님께서 각별히 강조를 두시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를 중심으로 해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3절과 5절의 진실로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11절에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 또 영생과 직결되는 가르침, 따라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만 있는 독보적인 가르침에 해당하는 것을 가리켜 1차 교리라고 합니다. 거듭남이란 그리스도 신자의 정의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기독교 핵심 가르침에 해당하는 1차 교리가 맞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여 년 전 헨리 스쿠걸이라는 사람은 인간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란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18세기 영국 웨일즈 출신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조지 윗필드 같은 사람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듭남에 관한 귀한 가르침을 간결하게 설명해내는 고전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그 제목이 거듭남의 정의이자 그리스도 신자의 정의인데요. 인간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 신자입니다. 거듭남과 같은 말은 잘 아시는 대로 중생, 또 신생, 새 생명, 새로남, 위로부터 남, 영적으로 살아남, 성령으로 태어남, 새 창조,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라 하여 재창조, regeneration,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남 등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이해력을 받습니다. 본문 3절에서 보시는 대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본다, 영어로 see, 그 본다의 의미가 이해를 한다, 즉 영적인 이해를 가진다, 영적으로 분별을 한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는 영적인 이해, 영적인 분별력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이므로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과 반대되는 말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일컬어서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이 점이 확인되지 않은 채 교회에 출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이 관점과 사고방식이 육적입니다. 교회 출석을 하는데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와 보는 관점이
육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한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삶이 많이 세속적이어서 육적인 그리스도인 또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에 관한 신적 하나님적 즉 영적입니다. 6절에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영어로 flesh gives birth to flesh, but the Spirit, the Holy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small s.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육에 속하였었는데 영에 속하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뜻합니다. 육이면 육이고 영이면 영입니다. 육에 속하였든지 영에 속하였든지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전에 있던 데에서 아담 안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전혀 다른 왕국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세상 왕국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완료형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두는 곳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 두었다고 자동차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이기 때문에 주차장에 두죠. 주차장이 자동차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하는 장소인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하는 장소가 사람을 영적으로 거듭난 자, 즉 그리스도 신자로 자동적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섬기러 온 것입니다. 교회는 정의상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아까 베드로서 말씀처럼 우리도 본래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속하였던 사람들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듭남의 은혜와 값없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로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이제는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당이 사람을 그리스도 신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말씀은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듭나야만 5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유대 종교 최고 지도자 72명 중에 한 사람, 유대 종교 으뜸가는 이 율법 선생인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은 매우 비중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 You must be born again. 여러분 자신의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자녀의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도 거듭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거듭나는 문제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문제,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요점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거듭남, 곧 영적인 출생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기 은혜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주님이 진단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만 주님이 먼저 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유대 종교 최고봉 10절에 이스라엘의 선생 니코데모,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에 그나마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다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였지만 그도 여전히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습니다. 생명과 빛이 아닌 어둠, 아직은 밤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니코데모스.
그래서 니코나이트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나지 않고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재차 여기 은혜롭고 위안이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 니코데모의 이 영적인 실상을 지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그에게 처방 또한 주시는 점입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하고 대화를 끝마치지 않으셨습니다. 11절 이하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흘려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두 번째 요점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초자연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말씀 요지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일마다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출석이 하나님 눈에 보이는 참 교회, 하나님 나라의 소속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당에 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오셔야 합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복음, 즉 주님과 사도가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오셔서 들으셔야 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영적인 출생은 초자연적인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옵니다. 말씀, 곧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복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복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들으십시오. 집에 계실 때에도 가능한 한 자주 말이죠. 지난 시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제 갓 태어났다는 뜻이며 갓 태어난 아기는 부단히 자라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을 자라게 해주는 능력 있는 영적인 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5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흙에서 취하시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마찬가지로 아담의 불순종 이래 온 인류는 아담 안에서 그와 함께 타락해서 영적인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 한 가지는 영적인 생명을 다시 얻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사건, 성령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죽은 심령에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사건, 바로 거듭남, 중생이며 중생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기록된 말씀보다는 성경의 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으십시오. 간절히 사모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 속에서 들으십시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이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우리는 도무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까닭은, 그리스도가 복음인 까닭은 하나님의 유일한 독종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점입니다.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11절에 유대 백성을 대표하고 있는 니고데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자신이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그리고 유대 땅에
왔는데 어찌하여 너희 유대인들은 나를 믿지 않느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그분은 자기의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의를 위해서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온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하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다. 저는 방금 전 하나님의 유일한 독종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렸습니다. 독생자는 자주 들으셔서 친숙한데요, 하나님의 독종자, 독종이란 말은 생소하시죠?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은 소천하시 교의신학, 즉 조직신학 교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종종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토끼는 무얼 낳나? 토끼요. 고양이는 고양이, 호랑이는 호랑이요. 사람은 사람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종류가 사람이 아닙니다. 독종자입니다. 카인드.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시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말했을 때 빌립에게 주님은 내가 그토록 너희와 오래 있었는데 지금 와서 왜 딴소리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본질과 영광면에서 하나인 것은 물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 그 목적과 방향에서도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고 다만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에 계신 하나님,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을 다 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친히 나타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니 정확히 독종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더라고 말입니다. 11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며 본 것을 증언한다. 12절. 하늘의 일. 그러면서 이어진 13절에 하늘에서 온 인자.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이 말씀들, 그분이 전하시는 이 메시지는 정확하고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근거가 이어 진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계신 하늘에 간 일이 없다, 그곳에서 오신 인자 외에는 없다고 하십니다. 잠시 인자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인자에 관한 내용을 위해서는 다니엘서 7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인자는 한자말이죠.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사람의 아들 형상을 한 존재,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곧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은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위임받습니다. 우리 주기도의 송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아버지의 것입니다가 연상되죠.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연상되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다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들이고,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말씀이 모두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말씀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이 내게는 죄를 사할 권세도 있다는 것을, 즉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심판할 자를 심판할 권세, 아버지께 속한 이 모든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으시다라는 것을 말이죠. 다니엘서 7장에 바로 그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 최후 심판 때까지 모든 아버지의 권세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대행하시는 분, 사람의 아들 같은 분, 인자, 그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 인자, 바로 그 인자가 나다. 영어로는 The Son of Man. 다니엘서 7장에 바로 그 인자가 주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호칭하실 때 인자란 표현을 쓰시는데 그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단순히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표현하신 게 아니라 바로 그 인자다라는 뜻입니다. 이 칭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우리 주 그리스도께만 적용이 되는 독보적인 유일한 칭호입니다. 다시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재차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르지 못하는데 영생이, 구원이 어떻게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지 아니하시면 구원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독종자 그리스도가 친히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입니다. 복되신 삼위일체 둘째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거하신 하나님, God with us,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왜 보내주셨어요? 믿어서 영생을 얻으라고. 15절 영생을 얻게, 16절 영생을 얻게. 아울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심은 세상을 심판하고자 함이 아니요 정죄하고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17절에 구원을 주시려고 합니다. 계속 봅시다.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심판받는 데에서 건진받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심판에 처해 있습니다. 심판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누구로부터 구원이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을 피하라고 이 마지막 날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 구원의 방편을 거부함으로써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18절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심판에서 구원받기를 무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류를 향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칼날이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영적인 예를 들고 있어요. 이 줄이 잘리면 당장에 우리는 무섭습니다. 지금 쓰려는 표현이 두동강 납니다. 영적으로 끝장납니다. 아직은 달려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생을 마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함과 동시에 영적으로도 말 그대로 두동강 납니다. 이제는 정말 끝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때문에 믿지 않는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벌써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심판 선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책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 상태 그대로 고정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누가 지금 그러겠다는 것입니까?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심판받는 상태로 고정되겠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란 심판받은 상태로 고정되는 것입니다. 생의 마감과 동시에 확정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 상태가 지속됩니다. 판결문 내용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전에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앞면 아직 기다릴 게 있고 할 말이 있겠으나 왔습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빛 대신 어둠을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이후 죽으면 끝이라고 믿습니다. 많이들 그럽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죽으면 존재 자체가 분해되고 사라지고 마는 게 아니라 나란 존재는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 정체성으로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 직고해야 합니다. report, account.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따라 이제는 하나님 존전 밖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께 영원한 진리가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를 믿고 계신 여러분도 막연한 두려움으로 힘들어하실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으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숙제입니다. 영어로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ESV나 NIV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이미 내 속에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시제, 텐스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시제가 중요합니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죽고 나서 받는 게 아니라 지금이다. 장차 지금 이후 영원토록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을 형벌과 진노의 자리에 대신 이르셨던 덕분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형 시제. 과거에 일어난 일, 그러나 그 일의 결과가 현재 바로 지금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5절 6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 보좌 곁에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완료 시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신자는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으로의 초대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기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아들을 보내주셨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친히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20절 어두운 행위를 지속하기를 원하여 어두움에 계속 머물겠다라고 사람들은 그럽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싫어해서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무시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란 말씀을 두 번이나 하시면서 거듭남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니코데모에게 일러주셨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람을 거듭나도록 하는 초자연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로 이어서 들려주셨습니다. 그 중요한 말씀이 역시 11절 진실로 진실로 즉 아멘 아멘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즉 우리는 사실을 말한다. 우리의 증언은 참되다. 진실한 진실된데 어찌하여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또 다른 측면의 진단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처방 곧 말씀, 가르침을 들려주시는데 함께 살펴봤듯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한 독종자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은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그분께는 구원과 심판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그는 구원하러 오셨다. 너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해 왔다라고 하는 은혜로운 넘치는 초대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고 보게 되는 진리는 독생자를 통한 아버지의 같은 놀라운 구원, 생명으로의 초대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여전히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값없는 은혜, 따뜻한 사랑의 초대를 자기 스스로가 무시함으로써. 하지만 그럼에도 모두가 다 빛을 싫어하고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 달리 말해 11절,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들어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관문, 거듭남에 대해 함께 상고했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남, 이것은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이자 정수입니다. 우리의 온갖 노력, 각종 교회 활동과 봉사로 되어질 수 없는 이 일,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되어지는 일,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상대적으로 연약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유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부유한 존재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많이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니다. 다름 아닌 영적인 이해, 영적 사고방식을 하나님께로서 선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이 싫어 범죄한 결과 영원한 멸망에 처해 있는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신과 더불어 생명과 사랑 넘치는 교대로 초대코자 독생자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 인자, 우리를 위해 친히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몸소 그것을 지시고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받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왕께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이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십시다. 친히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으십시다. 오늘 하루 또 하루하루 우리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